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경기를 할 때 단번에 끝나는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3번씩, 그렇죠? 3승 3판 2승제 3판을 해서 2판을 먼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가 틀렸죠 지금? 가위바위보. 음주운전 삼진아웃 되는 경우도 있죠. 용서는 회개를 동반한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잘못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행위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단에 대한 교리는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도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는 의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00명의 승리자보다 실패에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존 F 케네디는 말한 바 있습니다. 위스턴 처칠도 그랬죠. 승리와 성공자에게만 칭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돌아온 자, 또 실패를 인정하는 자도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빠져도 죽는데 목에 메면은 다시 살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데 믿음. 그래서 믿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89세,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지금 막 이제 일어서서 다리에 두 다리 힘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쫑쫑거리고 한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공중에 위로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이죠. 깔깔깔 웃고, 왜냐하면 던진 사람이 다시 자기를 받아줄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만약에 공중으로 던지고 자기를 받아주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이라도 웃음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내일이 끝이라고 하면 내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살다가 오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근데 겨자씨와 같은 것, 아마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뭘 넣어서도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가시 2개가 있어요. 가시 2개. 이렇게 씨앗이 적어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면 2m, 3m도 자란다는 것이죠. 씨앗이라고 하는 이 작은 DNA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서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에 뽕나무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종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적 있잖아요. 함께 제자들과 건너가는데 배에서 주무시는데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것이 무엇이 보장되어지고 어떤 지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할 때 따라갔다는 것이다. 떠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실 것을 알고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은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은 라합도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족보는 여자들을 잘 기록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족보에 기록된 라합 또 룻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통한 또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기도 해야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순종이 따라야 하고, 순종 다음에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자가 와서 주인의 밥상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이 식사를 하도록 다 수종 들고 나서 자기가 먹는데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역할의 소중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사명을 받았다면,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주인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인은 주인으로, 종은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같아지겠다는 요망한 풍조는 이단이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출현하는 것이며 흔들리는 미혹의 영이 부축해서 이단을 양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분과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는 것은 곧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날이 덥고 추우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육신은 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전의 주인공, 우리는 반전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 그 주인공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작은 부인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아이도 없는 사람이 이게 또 본처 노릇 한다라고 했겠지.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하게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원통해서 통회한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는 가면서 다시 돌아와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내가 울부짖고 간구했을 때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은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는 확신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지 않아요.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하나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와 믿음과 순종은 자기 역할에 대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러 가서 2번, 3번 이야기했을 때 거절해도 몇 번까지 해볼 수 있어요. 보통 2, 3번은 거절해도 이야기하지만은 거절하면 더 이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 4번 처음에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3번까지는 해요. 3번까지는 용서도 해주고 3번까지는 부탁도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멸하신 것이 온당하지 않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한 발짝을 뒤로 살짝 물러섭니다. 50명에서 5명을 제하면 그래도 멸하시겠느냐. 그래서
5명이 부족해도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의인 4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 의인 4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된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40명 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40명이 없을 것 같아서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명이 있어도 의인 3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다 그래도 안전하게 의인 2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느냐. 의인 2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더 풍부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느냐라고 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숫자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의인 한 사람 낮춰서 자기 조카라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의인 10명은 있을 줄 알았던.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신의 조카 롯은 두 딸과 함께 그 성을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노새처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노새 사이된 두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세상이 밝은 세상에 무슨 멸망에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겨서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바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했을 때 그 길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서 성가를 주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을 겪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에베소 7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참 많이 매도 맞고 배도 고프고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그렇죠? 옥에 갇히고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주의 약속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보면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겪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가를 대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민들로 세움바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렇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그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